11월 8일 오늘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까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넷째 날에는 하늘에서 낮과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물에 사는 생물들, 바다에 사는 생물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에 사는 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나오는 이 창조 사건을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올 때가 있고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했던 것들을 구분하실 때에는 그래서 정리하실 때에는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궁창을 만드실 때 이 궁창이라고 하는 공간을 새롭게 만들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물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면서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을 궁창이라고 또 하늘이라고 호칭을 하시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공간을 그냥 구분해서 호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을 만드시고 나서, 그러니까 물을 모아서 또 바다를 만드시면서 땅이 처음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리고 식물들을 만드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창조물이 이제 나오는 넷째 날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보고 얼마나 흡족해 하셨는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시고서 흡족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계에 대한, 이 세계를 바라보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창세기 7장에 가면 이제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세계의 동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방주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창세기 7장 2절을 보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앞서 창세기 6장 19절에 가보면은 원래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각각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7장에 오면은 이 부정한 것은 2씩, 정결한 것은 7씩 데려오라고 이 계획을 수정하시게 되죠.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숫자를 차별을 두실까? 정결한 짐승이 더 중요하고 뭔가 더 좋으니까 7씩 태우고, 그리고 뭐 부정한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뭐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아까워서라도 그냥 둘만 태운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뭐 정결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태우고, 부정한 것은 그렇지 않아서 좀 덜 태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정결과 부정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나중에 이제 율법이 제정될 때 이제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물론 노아도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이 당시에 뭐 이것이 정결한 것이다, 이것이 부정한 것이다, 뭐 이래서 정결하다, 부정하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 율법이 제정될 때 이 정결과 부정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언급이 되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정결한 것은 7쌍, 그리고 부정한 것은 2쌍씩 이 방주에 태우라고 하셨느냐? 이 문제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율법을 제정하시면서 정결한 동물만 먹을 수 있고 제물로 사용하게 하시죠. 그렇다 보면 당연히 정결한 동물과 짐승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죠. 당연히 더 많은 동물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감안하셔서 정결한 동물을 더 많이 살려서 더 많이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그 제물로 또 먹을 것으로 삼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동물들을 태울 때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지만, 이 홍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음식으로 먹도록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동물들을 태우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정결과 부정은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 이 동물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좋게 여기시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주시면서 정결과 부정의 개념이 등장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구별하기 시작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이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러니까 제사에서, 나라가 주관하는 제사에서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는 것이 이제 신앙인들에게는 좀 약간 꺼려지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그냥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1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보기에도 이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놓고서 뭐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 뭐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냐 아니냐, 혹은 그래서 이것이 정결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혹은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에 영향을 주느냐를 놓고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인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죠.
인간의 관점에서 괜찮아 보이는 사람, 흔히 뭐 돈과 명예가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그러한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든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내 기준에는 부족해 보이고 미흡해 보이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약자를 돕고 나그네를 돕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하고 돌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계를 또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 누군가는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행복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